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주일, 우리도 기쁨과 감사, 영광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마음 모아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일 또 아침 6시에는 친오일시에 위치한 민주 세안교회에서 일랜드 지역 연합 새벽 기도 있으니까 또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 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죽음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누구나 혼자 맞아야 할 가장 엄숙한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가장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런 자리, 그런 시간에 서게 된다는 것, 맞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았지 부끄러워하면서 후회하는 어떤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또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후회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름다웠다, 노력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가족들, 또 다른 이웃들이 볼 때도 참 제대로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누고 있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쭉 말씀 같이 나눴고, 또 나누진 않았지만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말씀 하셨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30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여기도 조금 순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이렇게 과거에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마지막 하신 말씀인지 그 순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어떤 뜻이냐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했다, 끝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이런 첫 번째 뜻이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빚을 남김없이 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숨결은 그냥 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완성, 성취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셨는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계속 이 언약이 시작되었고요. 출애굽기 12장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도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제 백성의 제사, 이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사야 53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이행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성하셨냐면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이 같은 제사를 계속적으로 매일 반복해야 됐었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한 번에 이 영원한 제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성, 성취죠. 다 이루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 이 다 이루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불이 완전히 완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 상인들은 이 빚이 정연에 상환되었을 때, 다 갚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수증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집을 샀을 때 다 지불하게 되면 페이 오프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내가 지불해야 될 그 금액을 상환했다, 완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냥 다 갚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어떻게 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이 죄의 빚을 진, 어떻게 보면 영적인 파산자와 같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부채, 이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채무 증서는요 어디에서 못 받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채무 증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이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독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진 이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영수증이 되는 거죠. 뭐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죄수가 형기를 마쳤을 때도 마찬가지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형벌이 끝났다, 선포가 되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자, 우리는 사실 이 죄의 감옥에서 영원히 끝도 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죄수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대신 이 감옥에,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 형벌을 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에서 석방될 수 있었다. 자유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이 십자가의 외침은요, 우리를 향한 자유의 선언문인 거예요. 너는 이제 모든 형벌이 끝났다. 너는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뜻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포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는 삶도 물론 성공적인 삶, 잘 되는 삶,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승리의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기업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호흡 다 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정말 멋진 삶인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수고와 헌신, 영적인 수고, 영적인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이건 안 됐다, 좀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냐면,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무엇을 치러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는 그런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실천하신 거예요.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할 수 있어야 된다. 달리고 이 영적인 땀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학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학생이 그냥 가만히 놀면서 어떤 시험에 합격한다? 그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죠. 공부해야죠. 밤을 지새라더라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가 원하는 그 분량만큼 실력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할 때, 성실히 일할 때 결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영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예배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앉아서 감나무 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 결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올바른 사세도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우리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람된 기쁨, 어떤 보람된 그 감격을 원한다면 마찬가지 그 보람된 일을 해야 한다는, 우리 이 진리를 우리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전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제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그 처절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제 우리 성금요 예배 때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지 않겠는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어제 또 나누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아끼지 않고 내려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 고통을 겪죠. 아마 그런 아픔과 고통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냥 툭 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 나오는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음의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관계의 어려움,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들, 어려움들, 슬픔들, 아픔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공격할 때도 있을 거예요. 계속 우리 농락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패배시키려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죄의 공격들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밀어야 되죠?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어떤 영수증?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영수증을 내미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죄가 공격할 때마다, 내가 참 무력하게 느껴지고
공허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힘, 그 십자가의 파워를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봐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다.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영수증을 삶의 자리에서 내밀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처럼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과 즐거움 십자가에서 다 이기고 다 사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마지막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이 찬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면서 또 전파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회개하는 마음 우리 담아서 이 찬송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